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섭니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값없이 주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고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아래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가 최고 축복인데 주님께 아래이면 너 응답받으리라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순간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주일에는 우리 수원노예 선교 축제 주일입니다. 초청된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선교를 회복하고 후대에게 선교를 각인하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15일 주일은 캐나다 토론토의 이규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주간 초청했던 멕시코 우리 김학의 선교사님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보니까 25차 세계 선교대회와 선교사 초청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넘치도록 했어요. 헌금이 1,000만 원 나왔어요. 선교대회에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님 사례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 치료받는데 또 한 100만 원 더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연약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기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3 랩런트 또 군복무 중인 우리 심생 랩런트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참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위에서도 부어주시는 참된 힘 속에서 평안과 확신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도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 모든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사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와 선교 때문에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그 자리에 임하였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처럼 바람처럼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혀주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 현장에 우리 후대들의 학업 현장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본에 우리 수원노예 선교 축제주의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마다 초청된 선교사님과 원내스를 이루며 또 우리 후대들과 함께 선교가 깊이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캐나다 토론토 언약의 교회 이규현 선교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영적인 힘 주시고 오력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선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를 가슴에 담으며 각인시키며 237 나라와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며 237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멕시코에서 오신 우리 김학의 선교사님 이번에 하나님 영적인 힘을 회복하며 육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며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고3 랩런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게 하시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집중력과 힘 가지고 하나님 학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으로 세밀하게 인도받아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저들에게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질병을 통하여서 사명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부터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도의 비밀은 사실 모든 것입니다. 왜냐?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뭐 섭섭하다, 내 마음대로 돼서 기쁘다, 전부 나 중심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62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파수꾼을 저 성벽 위에 세워서 종일 잠잠치 못하게 해라. 쉽게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라. 종일 잠잠치 않도록.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 주의 천군, 주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일하시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오늘 2절에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나태할 때 그때 사실은 사단이 틈타죠. 사단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의 무기 가지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니까. 단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중요해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기도하면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은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질문하는 기도고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데 뭐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게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대답하셔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문 거의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답 다 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이런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또 언제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거의 기도할 때 답 얻지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져요.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것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기준, 내 고집이 너무 세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그건 내려놓고 예배 때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들려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지요.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 대부분이 전부 감옥 안에 잡혀가지고 썼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갇혀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갇혀있다. 무엇 때문에 갇혀있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다른 건 필요 없고, 감옥에 나와라 들어가라 그런 기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감옥 안에 있는데도 전도, 선교, 나중에는 간증했지 않습니까?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감옥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도둑놈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는데 오네시모 도둑놈이 나중에는요 목사가 되었어요. 감옥 안에 일어난 역사. 감옥 안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 전했는데 나는 매여 있는데 도리어 감옥 밖의 현장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럴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전도, 선교, 생명운동, 제자 키우는 것. 세 번째,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전도할 메시지를 주신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인, 무식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교회에 대해서 반감 가진 사람, 우상 숭배자, 저그리스도이다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놓고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 오늘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할 메시지를 주겠다는,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사단은요 생명운동 일으키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전도 대상자 한 명을 살리려고 하면 발악을 합니다. 그렇게 사이 좋았던 부부 사이, 가족관계, 별의별 오해를 다 일으키고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면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요, 전도하러 갔을 때, 설교하러 갔을 때 하나님 메시지 주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나는 그 메시지 준비하지 않고 갔는데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특히 선교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메시지가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을 주시겠다. 또 5절 6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해서, 저 불신자나 저 그리스도나 우상 숭배자에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 있거든 기도하시고 가서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가서 말하지 마시고, 시험 가운데, 갈등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도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 메시지를 주셔요. 그냥 가서 말하지 마세요. 혹시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가서 담대하게 믿음 고백하세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마땅히 할 말을 주셔요. 대답할 것을. 외인들에 대해서도, 도리어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담대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메시지를 틀림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다윗은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리이다. 아침 첫 시간에 다윗이 기도했다니까요. 양치기 시절부터 그렇게 했어요.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란다고 시편 5편에 아침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어요. 응답을 바라리이다, 그건 믿음이잖아요. 시편 17편 3절에도 그랬습니다. 밤에 주께서 내게 오사, 그 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실 것이다. 확신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에 기도해. 시편 23편에 보니까요, 주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가장 평안을 누리는 시간. 두 번째 기도, 집중 기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찾아왔거나 갈등이 생겼거나 위기가 찾아왔거나 그때요, 집중 기도. 언제까지냐? 문제에 대한 답이 날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답이라. 문제를 향한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답이지, 문제는 해결돼도 되고 해결 안 돼도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됐다, 그럼 응답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이 답을 얻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 안 돼도 이미 끝난 거예요.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큰 갈등이 왔다, 그때 집중기도. 답 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육 깨달아질 때까지.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불치병 때문에 3번이나 금식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다. 우리는 병이 나아야 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응답을 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나왔어요. 병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육체의 가시 이 불치병을 주신 것은 나로 자고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이 간 데마다 너무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 귀신 들린 귀신이 떠나가고 감옥 문이 열리고 불치병자들이 치유되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역사 속에 조금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불치병을 줬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별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질병을 주었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완전 갈라디아 2장 20절대라고 완전 내려. 교만한 우리 가족들 정신 차리라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아들이 강합니까? 연약함 통해서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3번째, 나의 업, 내가 하는 일,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분야의 최고, 서밋 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청소부 한 사람이 남들보다 30분, 1시간 회사 먼저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철강회사 회장이 됐잖아요. 청소부로 들어간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얼마든지 최고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언제 이걸 그만둬야지. 우리 직장 언제 때려쳐야지. 아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썸이 돼요. 그러면 더 좋은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양치기 다윗이 기도했는데 양치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입니다. 노예가 기도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재산 다 몰수당하고 추방당한 브리스가 부부가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로마 군대에다가 군납을 하는 대기업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3가지 기도. 혼자만의 시간에 나를 살리는, 평안을 누리는 기도. 문제 왔을 때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치유하는 기도. 3번째,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업, 또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 그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연구하면 최고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기도의 참된 비밀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완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